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의 이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와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살피는데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따가 사실 오늘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후반 정도에 그렇게 했던 전도 여행의 그 내용들을 지도로 잠깐, 사실은 어디 지역은 지도를 보면 쉽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은 말로 들으면 이렇게 멀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면을 옆에다 뒀고요. 그래도 말씀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저희로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고 현실과 주어진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본성의 약함을 따라 환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고 가지고 있던 중심이 무엇인가를 종종 잃을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저희에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일에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막 불어난 물 때문에 떠밀려 가는 자들과 같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부름받은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며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에 주님의 채우심을 더하시길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간이 전하지만
주께서 당신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두셨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2주일 전에 안디옥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한국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터라 이게 별 의미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에 사실은 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듣고 기뻐했던 모교회, 이게 모교회라는 말,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이런 용어로만 사용되지만 실제로 여기에 모교회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거의 최초의 교회고 사실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그 이후의 교회들로 하여금 배울 만한 모본이 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모교회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저 안디옥에 교회가 섰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들 중에 정말 그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건강히 잘 서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현대에 들어서는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닌데, 현대에 들어서는 의외로 돈으로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거나,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게 좀 쉬운 방법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물질을 보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의외로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표현이 죄송해요. 없었으면 하는 사람을 보내요. 많이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가장 귀중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을 돕게 하고 바나바는 역시나 그 넉넉한 성품을 따라 그 안디옥에 가까운 곳인 다소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피신해 있던 사울을 불러 참 그것도 대단하죠. 같이 안디옥을 돕습니다. 그래서 언뜻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도운지는 정확하게 숫자로는 카운팅 안 되지만 10여 년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세워져 간지 그렇게 길지 않은 20년 어간의 세월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올해 10월이면 22주년을 맞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의 시간부터 하면 사실은 훨씬 많다. 정확하게는 92년부터 저희 교회가 작은 씨앗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훨씬 더 길지만 아무튼 22주년, 3년 후면 25주년, 이후에 맞을 30주년, 40주년, 50주년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 같이 참으로 역사 속에 좋은 교회들을 돕고 세우고 품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주 전에 다루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해서 첫 번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우리 앞으로 좀 가셔서요.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잘 보면 첫 번째는 환난이 일어나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살면서 평안하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신다. 이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결과가 선이 드러나기를 바로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멀리 가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혹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우리 일제시대 때 북쪽으로 피난 간 분들이 간도, 북간도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그 중에 여러분 용정이라는 곳에 혹시 기억하실 윤동주라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고, 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선족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결국 그들 속에 우리가 100년이 됐죠. 100년 어간에 다시 만난 사람이 조선족으로 그곳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갖고 북경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소개받고 서울에 온 원필형제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을 대하지만 이 역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러시아 땅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거기서 고려인이라 하고, 그 중에도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흩어지고 한 것이 무척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인간은 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담아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아직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뜻과 의미를 다 모르겠어요. 왜요? 나타나는 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쪼잔해. 너무나 좁은 시야로 얘기를 해.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때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 일을 다음에 있을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저는 못된 놈이다. 저희 아주 좁은 놈이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재밌는 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기엔 좀 더 넓은, 그래서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말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앞에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한 사람을 죄송합니다 죽였거나 없앴거나 미워했거나 하면 그냥 그걸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자폭하고 말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그런 한계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어떨 땐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두고 또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제가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세워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연약함은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함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이에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설립한 지 22주년이 됐는데, 우리 여기 김창환 집사님이 증인이시지만 사실 그 전에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의료나 아니면 현실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게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예전에는 낙태가 빈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류 역사 속에, 특별히 한국 역사 속에도 아이가 뱃속에 생겼지만, 그래서 그거를 불법으로 한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인간이에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세워지는 와중에 정말 교회가 더 세워지면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는데, 단 하나, 정말 단 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열린교회는 98년도에 세워졌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도 역시나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을 지키고 도를 지키고 하는 이유가, 어릴 때 가장 많은 이 사망률이 있었던 때의 전통처럼 열린교회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로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분명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열린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우리가 분명코 보는 게, 상황, 여건, 그리고 그 사람들, 누구,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해 가셨다.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섭리적이라고 할 때 분명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현실 속에 있지만 현실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섭리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루고 있지만 이성적이 아니고 철저히 영적이다. 영적은 무슨 신비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가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이유였고,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영향을 더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2주 전에도 충분히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들 중에 참 은혜스럽고 귀한 어른과 같아서, 어쩌면 우리와 함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파송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도운 결과,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더욱 서간 교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자체의 어머니됨과 동시에 그 교회 출신의 바나바라는 어른이 안디옥에 파송받아 가서 이제 태어나 막 걷기 시작하는 교회를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과 함께 진리로 잘 자라나도록 가르쳤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 그러니까 그랬던 이제 이게 하이스트 절정 말고 결정체가 오늘 사실은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몇 년이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과 그 대언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 그게 바로 성숙이죠. 그렇죠? 이 성숙은 모든 게 다 원숙해져서 성숙이 아니라 뭐를 교회가 진력하고 그것에 집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13장 1절에 오기 전에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세워왔기에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성도 아니면 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냥 교인 이렇게 우리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 벌써 여러분 11장 아까 읽었던 좀 다음인데요. 26절이에요. 26절. 이것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뭘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했는가 하면 똑같이 얘기해 보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달라요. 그 안에 담긴 사고의 방향이 다르고요. 그 안에 담긴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사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야는 세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더더욱 가지고 있지만 자꾸 기대를 내려놓는다. 근데 역으로 2000년 전에 가보면 교회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데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과 달리 구별된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 보면 다르고 같이 살아보면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물론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숙성되거나 완숙된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바나바에게서는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교인들 전체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아는 것을 따라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를 길러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과 그들이 그것을 이해해서 말하고 살아내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언제 갈등이 생기거나 언제 문제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제 설이 걷는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가르친 바를 훼손하려고 할 때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사실은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방향성, 길을 내고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 안에 뭐가 있었는가 즉 세상과 구별되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이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그들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진리가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듯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구별된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안디옥 교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거 그때 이제 살짝 살펴서 제가 그때도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 건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표현하자면 자신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 누군들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받았어. 그 만약에 받은 걸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면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받아야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더 귀한 모습은 마치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가득하게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처럼 핵심적이고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작고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 교회를 돕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11장 27절부터 30절 안에 보면 거기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11장 29절과 3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기를 돌아보는 건 실제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걸 찾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해결하면서 제가 혹시 그런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의외로 그 결혼을 한 신혼 부부 중에 신랑이든 아니면 신부든 본가나 아니면 친정에 가서 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쓴다, 제가 그런 표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막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필요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왜 했냐면 그게 어릴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선, 익숙한 것을 넘어선 우리가 우리 부모를, 우리가 우리 모교회를, 우리가 이것은 실제로 자기들의 일상적인 걸 넘어선 많은 이해와 그리고 내어놓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한국의 귀중한 가치가 뭐였냐면 유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태를 약간 띈 듯하면서 실제로는 철학적인 가치가 유교에 한국에 한 600년 있으면서 이 효도,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가치가 심겨진 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서 그게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되면 부모를 돌아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신생이에요. 흉년이 났을 때 안디옥은 패스하고 다른 데만 흉년이 났나요? 아니죠. 안디옥도 흉년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 교회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말씀에 의해서 바로 가르침을 받았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자각과 깨달음을 잘 배운 결과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내게 됐을 때 첫 번째, 그들도 뿌듯했을 거고 바울과 바나바도 참으로 뭐 표현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느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전달받으면서 이건 물질보다 더 귀중한 사랑이고 자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계속될 때 볼만한 모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이 좀 다른 경우인데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고는 그때 했던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리고 혹 배움받은 제자들이고 영적인 자녀들이고 하는 이런 후 세대들이 모 교회요 선세대들을 향한 그리고 중요한 중앙의 교회를 향해서 한 이 일들에 대해 인간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회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우리는 아까 유교라는 전통을 통해서 효도를 배웠으니까 그나마 하지만 실제로 그 전에 어땠을지 뭐 추측도 가능하고 여러 얘기도 가능하지만 이건 사실 2000년 전에 사실은 교회 안에 계속된 정말 세상과 다른 가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어린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를 내어 모 교회를 섬긴 모습은 우리에게도 두고두고 교훈이 될 귀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는데 되게 익숙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는 넉넉하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로 살게 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신생 안디옥 교회가 그간 주력했던 일들이 뭔가를 오늘 이 내용과 연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미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죠. 그렇죠? 1절의 말씀을 이미 읽었으니까 제가 그저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에는 신생이고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의 교회됨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만큼 귀중한 진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펴고 세울 사람들이 주되게 있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는 중에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이제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쭉 추구해 온 신학적인 가치는 사실은 교회론적인 중요성, 교회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참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청년 선교회에 잠시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함되어 있던 시간은 짧은데 교제한 시간은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주로 돼 있으니까 일을 잘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그리고 뭔가 주어지면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회 그 선교단체가 주로 지향했던 게 뭐냐면 구원론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인원들을 더 이렇게 확장하면서 뭔가 액티브하게 일을 해감으로써 복음 전도를 주력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 있죠.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모래알처럼 이렇게 부서져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있다고 하는데 그 뼈대가 서지 못하고 계속 부서져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를 찾는 중에 마침 이제 제가 나중에 만나게 된 선생님이 이 선교단체들이 가진 가장 그 연약함은 구원론적인 강조는 강한데 교회론적인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았어요.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그 다음에 좀 다른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한 아담하고 작은 교회, 허름한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뭐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그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속했던 교회라 지방에서 특별히 경상도 이쪽에서 서울에 유학을 오거나 직장을 가지고 오면 주로 모여드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변 전도나 이런 부분에 되게 약했지만 교회가 무엇을 주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리키는 데 주력하되 특별히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교회 속에 나타난 교회론적인 견고함이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이제 여러 사유로 목사님들이 바뀌고 장로님들이 바뀌고 여러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는 사람이 바뀌면 전체가 휘둘리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도 진리가 교회를 세우니까 견고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그 선교단체는요, 리더가 바뀌면서 모임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실제로 단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론의 중요성을 계속 배웠고, 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교회론에 대한 질문, 교회론에 대한 추구, 교회론에 대한 사상적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도 했던 작업이 그것이에요. 물론 사상이 선다고 실제화하지 못한 부족함을 늘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일보다는요, 이 사회는 그래요. 사회는 생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일과 성과를 추구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회사는 결과를 추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막 지나가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특별히 성경의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진리와 사상이 견고히 선대만 사람은 지나가되 그 자체는 남아있는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초창기부터 이 교회론의 문제를 진력했구나 하는 것을 이 13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됨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이 말이 보여줘요. 즉 사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바르게 배웠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지금 무엇이었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눈을 가지고 교회들을 보시면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실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겠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모습을 보였고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 원리는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냥 왜냐하면 너무 정통한 것만 보면 당연한 듯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당연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 수 있어서 제가 일례를 하나 들면 주변에서 어쩔 때 볼 수 있는 바, 제가 어쩔 때라고 표현했는데 교회가 성장을 지향하면 외적인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행사 위주의 교회 운영을 지속합니다. 그런 성향에서는요, 선교, 활동, 외적인 알림을 주력하고 그것을 위한 동력이나 재원을 위해 전도와 헌금 동료가 당연히 따릅니다. 따라서 교역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은요, 항상 바쁘고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1년 다니고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상적인 발전을 별로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랑 5년 후에 만났을 때랑 10년 후에 만났을 때랑 교회에 다닌 짬밥은 늘어도요, 그 사람이 가진, 그러니까 이게 교회 속에서 받은 어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여러 프로세스나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성인이 된다는 건 그저 나이 먹고 이제 나 혼자 뭐 할 수 있고, 뭐 요즘 애들 얘기하자면 19금 뭐 이상의 어떤 걸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후에 독립된 존재로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어받은 것들을 펼쳐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전에 경우에 얘기하면요, 부속품적인 존재로 계속 살아요.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현실에 대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플러스 1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각각이 서는 전체가 되지 못해요. 설명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이게 작성을 한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아주 좋은 예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일부 한국교회에서 보여주는 것과 전혀 달리 교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키워내는데 진력했고 그들의 이름까지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보면 이래요. 1절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지금 여기 총 5명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간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사람, 예,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 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후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럼 저희 교회 속에서는 얼마나 말씀의 교사들이 세워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 초기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목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한 분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부터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본질을 떠나면 실제로 주축되는 것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위한 모임인데 운동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른 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는 게 가장 우선해요. 그래서 당장은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교회에 교회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좀 지나면 이렇게 하죠. 우리 사람들 좀 모이니까 우리 돈 좀 있으니까 뭘 하자. 예, 좋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교회들이 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주와 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었음을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퍼쳐가서 선교지에 세워진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것을 통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 부분을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시작 때 계셨던 멤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함께한 멤버들이 또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청년처럼 이제 막 자라나는 세대들도 있겠고,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부모 따라 교회 왔을 뿐이에요. 예. 이것을 아까 우리 전사님 참 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어쩌면 복이에요. 예.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깊이 동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단체와 어떤 두 번째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건, 저는 청년기에 신앙을 가져서 교회의 교회됨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을 배웠던 청년들은 지금 어느덧 저와 비슷한 나이가 돼서 교회의 중추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성도들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교회됨을 배운다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바라기는 이것이에요. 제가 이제 모처럼 화면을 보고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모가 가자고 했으니까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젊은 시기에 있고 지나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교회의 주체가 됩니다. 그때 일로, 말로, 그리고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리로 붙잡힌 삶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2000년 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땅이니까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그때 세워졌던 그 교회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 땅 속에 막 외면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화려함들이 막 지나갈지라도 정말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주력해야 될 일에 모든 시간을 쏟고 모든 마음을 쏟으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외로움이 가슴을 가득 채울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발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복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귀중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보통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끼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절대로 자기 시야에 갇히지 않았고, 다음이라는 건 넥스트라고도 하지만 옆으로도 멀리에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도, 그래서 자기 시야에만 갇히지 않고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부터 4절을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교회됨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워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한 두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자신들의 선생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다른 곳을 위해 내어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열린교회 초기에 느낌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사람을 집중하면 그 사람과 교회를 일치시켜요. 그게 여러분 종종 여기저기서 많이 보죠, 그렇죠? 예. 어느 교회 이꼴 어느 목사, 이렇게. 그래서 교회와 사람을 일치시킴으로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가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귀중한 진리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빼면, 그 다음에 사람 이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을 빼요. 그러니까 사람을 빼는 게 당연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선생을 다른 교회에 내어준 일인데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원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또다시 복음의 불모지어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하는 곳에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은혜를 다른 이들도 누리게 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거죠. 참 생각할수록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로 서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설 때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롭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난을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지만 아무도 간섭해 줄 수 없는 고난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신자인데 사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선생을 내어주고자 할 때 이들은 어쩌면 잘 배운 거죠. 정말 잘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교회됨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감당하게 된 모습이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힘입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게 된 게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그것을 주되게 수행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리고 동역한 사람이 바울이고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데반을 박해하던 그 사울의 이름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있음을 여기서 보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같이 수행해서 이후에 바나바는 떠나고 바울이 수행하고 로마까지 감으로써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오늘 13장의 대목에서 기억할 때는 정확하게는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떼어서 새로운 복음지로 보낸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나바와 사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경로가 바로 14절부터 12절 전체예요. 거기서 나타났던 사건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제 화면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잘 안 보이시죠? 이 제목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요.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로 내용이고 이제 나중에 디도서에도 이것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전체는 큰 유럽이에요. 근데 옆에 제가 왜 박스를 해놨냐면 이 박스가 지금 오른쪽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밑쪽에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위쪽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제 지금 터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까지를 포괄하는 요 곳, 요 전체는 유럽의 지도인데 그 중에 거기가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데 그래서 요것을 넘기면 바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나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진 데가 예루살렘일 거고요.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좀 멀지만 대략 보시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서도록 도왔던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중요한 건 교회가 보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여기에 보면 색깔별로 이 지도가 뭐 이게 크지 않아서 좀 저기 하지만 색깔별로 13장부터 14장에는 첫 번째 간 사역이, 15장부터 18장은 두 번째 간 사역이, 19장부터 21장까지 세 번째 간 사역이,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로 가는 이제 최종적인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예, 그렇게 아무래도 그 어느 지역 이거는 지도를 봐야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오늘 13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중에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예. 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안디옥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디옥 녹색 그림인데요.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해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섬이 구브로라고 이제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바로 있는 그 섬, 그래서 그 섬에 가서 그 섬에 있는 도시인 살라미, 수도인 바보,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아탈리아로 올라가는 이런 루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럽 전체,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난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그림, 여기 보시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 13장 4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 13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안디옥 그 실루기아로 가서, 왜냐하면 거기가 해변 도시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이에요. 섬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예, 조금 더 가면 6절에 보면 여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섬을 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그래서 바보라는 것이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 거기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고 할 때 그 섬을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보냄받은 총독이 있었다는 건 거기가 이 섬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강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그 다음에 쭉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 핵심적인 건 아니고, 이제 이건 화면은 꺼셔도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전도 여행,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면 되게 낭만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이미 사실은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죠? 쭉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보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 죄는 안 되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쩌면 뭐 좀 빨리 은퇴해 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당사자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도 누군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도 한 것처럼, 바나바는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세워져서 참 아름답게 서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정착해도 되었을 터인데, 그곳에서 또 보냄을 받았을 때 어쩌면 자원해서 당당히 내가 가겠노라고 함으로써 사실 그 다음의 행보를 떠납니다. 사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전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배를 타고 먼 거리는 걸어서 아까 본 것처럼 구브로, 살라미, 바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귀하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뭐 아직 일반적인 우리나라 그 연령대에서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의 나이가 사실은 이렇게 50대 중반 그러면 무척 나이가 이렇게 있었고 사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50대 중반 그러면 거의 이제 중추적인 그런 어른이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이렇게 되셔서 60이 넘고 정년이 가까우면 노인 같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연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좀 더 나이가 돼요. 5년 후 정도가 됐을 때 60이 다 되면 그때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바나바 때문인데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을 줄 알고 나이가 들수록 자원할 줄 알고 나이가 들수록 힘든 길을 솔선해서 갈 줄 아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나 어떤 신앙 모임 중에 그러니까 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겠죠. 멋진 어른을 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나 신앙 모임 중에 정말 보고 싶은 분은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 든 채를 하는 분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을수록 더더욱 겸손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자기를 내려놓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표현이 그런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말이라도 전체를 세우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미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하다 이게 우리가 성품과 인품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은 실제로 나이에 상관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뭐 이렇게 배경에 상관이 없고 대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전하며 그 당신이 당신의 일을 펼쳐낼 만한 모습이다라고 할 때 허락되는 것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믿음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를 채워가자 그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 들면 좋은 직급에 가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뭐 굴림하고 이런 수준의 이 땅에서 가질 가치가 아닌 영원에서 가질 가치로 자신을 채운 모습이 있어요. 교회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현실 교회가 저는 상당히 기능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실 교회는 무척 기능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회처럼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돈 잘 내는 사람이 주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 교회 속에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싸우려고 몸부림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돈 잘 쓰는 사람은 여러분 대기업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권을 가진 정당일수록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똑똑한 만큼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릴 베니핏을 지향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어눌한 사람, 자기를 감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남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세상이 볼 때 무능하고 교회처럼 세상이 볼 때 무엇이 있을까 기대를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때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현실적 교회는 사회 같아요. 현실적 교회는 정말 냉정한 사회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심을 잘 못 봐요.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머리, 잘남, 주장, 패거리, 끼리끼리하고 이런 것들만 가득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바나바라는 존재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려지지 않도록 하고 다음 세대를 굳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바라기를 앞에서 11장 1절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도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로 중심하는 귀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다 지나가대.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죽겠죠, 그렇죠? 예. 사람은 다 지나가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남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다 말은 무슨 일을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바나바. 아, 그랬구나. 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주 쓰는 이름이 김간중이에요. 김간중. 아, 그랬구나. 제가 일전에 박영철 집사님과 그 친구들을 같이 만났는데 정말 세상은 좁고 좁아서 박영철 집사님 친구가 20년 전에 같이 이 불광천을 지내던 추태화 장로님이라고 하는 충신교회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만났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분하고 또 다른 분 세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들은 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중동고등학교 55년생으로 동창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추태화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교회에 김간중 장로님이라고 하는 정말 잊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었다. 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 그렇구나. 살아있을 때 힘 있고 말 잘하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런데 꽃은 그 향기가 제한되고요. 그리고 권력도 그 기한이 제한되는 것처럼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야 더 기억이 나는. 죽었는데도. 그 참 의미가 있죠. 그렇죠? 바나바 2000년 전에 살았는데 기억되는. 참 복된 이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본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는요. 그 다음을 책임지는 두 사람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한 사람 중에 그 다음을 책임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9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실은 지금 거짓된 박수 엘루마예요. 그를 딱 주목해요. 핵심을 딱 봐요. 그 사람이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본심을 딱 꿰뚫어 봐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11절에 보면 내가 소경이 되어 결국 사도 바울의 예언과 선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소경이 돼서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살리는 일은 되게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단호한 일은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역할을 두세요.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를 봐야 돼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더더욱 굳게 서가는 일을 위해서는 바울에게 그 역할을.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이후의 교회는 계속되이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말하자면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디딤돌로 여긴 바나바와 그를 디디고 서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바울이 이제 선교 역사의 주체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찬스죠. 그죠? 예, 찬스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첫 번째 사역은 그 엘루마로 하여금 거짓됨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은혜에 더하여 거짓과 죄가 더 이상 난무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구브로와 바보에서 바울처럼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점점 주역이 되도록 세워져 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참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정말 다른 것에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진짜 늘 짐 지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거할 곳이 없이 지내고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는 일을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떠난 다음에 이곳에 있는 우진이한테 미안한데 제일 젊은 우진이까지 다 주님 품에 안긴 다음에도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열린교회의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이후에 어느 곳에선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교회 내의 여러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저에게 끊이지 않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낼 수도 없고 남들에게 입증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것을 저희가 굳게 가슴에 붙잡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이 더더욱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인가? 당장에 보기에는 정말 널린 게 교회고 수없이 많은 게 교회고 사람들이 욕하기 좋은 게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 흔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솔직하기엔 진리가 다스리는 교회를 보기가 힘든 것이 저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갈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속에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님의 왕되심이 높이 들여져서 그것이 온전히 다스리는 교회를 보고 이루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잊혀져도 잊혀지지 않을 주의 교회로 이 교회가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